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손을 잡아주시며 또 손을 내시며 손을 대시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고치실 때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말씀하심으로.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손을 잡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능력과 구원자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수하셨다,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안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셨다. 손을 내미셨다라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또한 손을 혀에 대셨다. 손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십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셨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셔서 나가셔서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고치셨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사람을 병자를 고치시되 종으로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시고 그들을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맹인이라는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병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무엇으로 생각했냐 그러면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부정하다. 저 사람은 부정한 자. 부정한 자를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자기도 부정하게 될까봐. 유대인들은 당시에 병자라 그러면은 죄인으로 취급, 부정한 자로 취급, 그래서 함께 상종하지 못할 자로 취급. 그러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한 자 된 그들을 향하여 다가서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손 내미시며 손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 잡고 손 내미심으로 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종으로 오셨으나 그 종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혼육에 손잡아주시고 손대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일하심을 통하여 정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탄생도 없습니다. 그분은 일하시며 수고하셨습니다. 손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나 해설을 많이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종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건도 그냥 짧게 그랬다 이렇게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을 인하여 놀라운 정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보이십니까?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열면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종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천지의 시작. 천지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천지의 시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천지, 온 세상 만물, 온 우주의 시작을 말씀하시되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3절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다? 말씀으로만 시작하셨다.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이요. 천지의 시작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 무엇 하셔야 되냐 그러면 고백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로만 야 너 예수 믿지? 그럼 너 천국 이렇게 하신 말 가라사대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천지는 시작하셨으나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말씀만으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 해주셔야 되냐 그러면은 목숨을 내주셔야 돼요. 이 목숨을 향하여 어떠한 목숨이냐 그러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무엇에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죠. 죄. 목숨을 내어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일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세요? 목숨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주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면 세상의 시작이 쉬운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 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세상의 일함을 보고는 놀라워합니다. 요즘은 저쪽 동네에서 전자만환경입니까? 막 싸가지고 우주에 그 기원을 밝힌다 해갖고 그것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도. 그런데 우리는 날 위하여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한 구원과 생명의 시작은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목숨, 대속 제물 되심이 필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무시무시함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시무시함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죄의 무시무시함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단이 노략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마귀 사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냐 그러면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단의 노략질,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복음의 기쁨도 행복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겠다. 왜냐 그러면은 왜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늘 사연들이 너무 바쁘셨죠? 바쁘잖아요. 아니 바쁠 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에 좋은 게 널려 있어. 안 그런가요? 세상에 좋은 게 널려 있어. 너무 바쁜 것도 문제고요. 너무 내가 좋은 게 많은 것도 문제예요. 안 그런가 보네. 응? 다 빼앗아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는 사단의 노략질입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다.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우리들이 먼저 살펴봤으니까 말씀의 5구름이라 해갖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르치시는 부분도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물론 비유의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은요,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시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사와 기적 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복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날 위하여 섬기시는, 날 위하여 종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발견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반부는 오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일하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후반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물의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섬기시는 모습,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그 자체도 우리의 죄, 무시무시한 죄의 값을 해결하시는 대속제물 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수고하심으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는 이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가 고쳤다는 건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43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살리십니다. 그 후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은 기먹었습니다. 말 더듬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바다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병 환자. 요즘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먹고 말던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거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해서 간증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보시오,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 라고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증 집회 해야 되고 CBS, KBS, MBC, SBS 또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진짜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떠한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이셨어요. 어떠한 영광이요? 하늘 영광.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조건을 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지 마. 하지만 언제까지만 말하지 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말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첫 번째,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능력받고,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돼. 이런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종으로 오셔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일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그런 예수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간건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저 말을 이해하셨죠? 아니, 주님의 마음이 보이시죠?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을 때에 진짜 우리들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기사와 이적은 그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도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도 있는 기적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러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성이 되면은 뭐 해라? 말하지 입 다물지 말고 뭐 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죽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의 죄든지 억울하게 죽었든지 간에 죽음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뿐이시다. 물론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대속 제물로 죽으셨지만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무엇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에게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이제 말해라.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이후에 말하면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말할 때 당연히 무엇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인지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으면은 몇 제자가 되는 거예요? 11제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12제자라고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12제자라는 것은 명사적으로 우리들이 잘못 역전앞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이 뭐예요? 앞이다. 그럼 앞. 그런데도 역전앞을 한 단어로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 그런데 우리들은 인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꼭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건 멈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 없다. 심판받게.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다음에 재판의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판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 재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쫙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해야 돼. 죽고 부활할 때 말해라. 자, 정리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사와 이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사와 이적이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종으로 여전히 섬기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사와 이적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날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표적이나 지혜를 찾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그랬으나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을 포함한 겁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뿐이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손 잡아주시며 손을 대시는 우리 복음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시무시함 가운데 우리들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대속제물 대신 종으로 섬기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나는 해방받았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교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복음의 완성을 고백할 때에 놀라운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그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신 손 내미시며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기사와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복음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